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부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생사여탈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또 죽이기도 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글라우디오 그 황제의 총애를 잇고 팔레스틴 전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치적이고 강교한 인물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었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몹시 기뻐했고 더 의기양양해진 헤롯은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겠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투옥된 베드로의 양 옆에는 군인 2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목과 베드로의 손목이 양쪽에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 밖에도 2명의 경비가 지키고 있었죠. 총 16명의 군인들이 4계조로 나뉘어서 돌아가며 밤새 베드로를 지켰던 것입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고 날이 밝는 대로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공개 참수형에 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놀랍게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단지 몇 시간 앞두고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극도의 긴장과 불안과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깊은 신뢰가 그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지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야만 그를 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해내셨는데 이것은 아직 그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열심을 제어해야 할 인생은 없는 거죠. 헤롯도 군인들도 그리고 그 배후에 진치고 있는 악한 사탄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능히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그 인도가 그냥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로 나와서 찬바람을 맞고 나서야 이것이 실제임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이미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죠.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문도 열지 않은 채 곧바로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문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른 성도들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고 로데가 계속 그 참말이라고 우기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아마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우리 안에도 발견됩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실지를 주목하며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강구보다도 언제나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그분의 풍성한 응답을 고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최상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헤롯이 갑자기 죽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이 기록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그 회충이 그의 장 안에서 그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했고 그로 인한 장폐색으로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누가는 단도직입적으로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은 진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불신자들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문제는 비단 헤롯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헤롯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멋들어진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그에게 아첨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칭송했죠. 이에 헤롯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우쭐함에 젖어서 대중의 칭송과 영광을 모두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신 것은 헤롯의 이 단회적인 그 교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간의 누적된 교만과 악행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헤롯은 너무나 부적격이었고 미달되었던 것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의 거만함, 잔악무도함,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죠. 그러므로 헤롯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위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권력은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위임받은 권위인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7년 동안이나 왕좌에서 쫓겨나게 하셨고 들짐승처럼 살아가며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헤롯은 위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그의 본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야욕을 따라서 살았고 무도하게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악행을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의롭고 완전하며 거룩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지는 않는가? 나는 사람의 칭송에 과도하게 목매며 살지는 않는가? 나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국정을 잘 운영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